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여 죄를 가운데 머무르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허물로 지어진 우리의 악함의 용서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확신 있게 서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오니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력이 미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기도 하오니 주여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그 뜻을 깨달은 자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허상이 아니요 실질이요 그리스도 몸과의 교제를 통하여 누려지는 약속에 있사오니 주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들 안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입니다.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고 찾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거나 그 해법을 찾아가려고 애씁니다. 평온한 감정, 눈에 보이는 성취, 도덕적인 삶 등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인물을 통해 이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여 알립니다. 시편 32편을 쓴 다윗은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부족할 것 없는 풍요를 누렸고 모든 백성의 친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정점에서 노래한 복의 실체는 놀랍게도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노래하며 복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경건한 왕으로 추앙받았지만 동시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잔인한 범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자신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이 남다른 믿음의 행위와 공로를 하나님께 쌓았기에 인정받았다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로마서 4장은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사고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쌓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즉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정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의 실체를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피려는 것입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라고 번역한 본래 단어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상인들이 장부를 정리할 때 쓰던 매우 실제적인 경제 용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누군가의 계정에 기입하여 계산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법정적이고 회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완벽한 행동을 해서 장부에 의로움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장부에는 죄와 그로 인한 멸망이라는 글씨가 가득할 뿐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의로움을 우리 장부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정가라고 부릅니다. 즉, 정가라는 것은 내 안에 없는 것을 나의 것으로 간주하여 기록해 주는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의로 인하여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밖에 있는 완벽한 의, 즉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라는 성품을 주입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바울의 말씀에 이 성경을 따라서 칭의는 주입된 것이 아니라 정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즉 칭의는 내 안에 주입된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의가 내 안에 전가가 되므로, 즉 내 장부에
그 의의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누구의 의를 우리 장부에 기록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중 전가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 장부에 적힌 모든 죄에 대한 채무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져가셔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을 통해 성취하신 완벽한 순종, 그에 따른 의의와 거룩함은 이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장부에 전가되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 계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바라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깔뱅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설명할 때 이것은 마치 왕이 반역자에게 베푸는 특별 사명과 같다 말합니다. 반역자가 무죄가 되는 이유는 그가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그의 죄를 묻지 않기로 법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를 다시 왕궁의 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지위가 변화된 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법정에 설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이라는 장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스러운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에 대하여 더 선명하게 밝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깁니다. 고백서는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믿음 자체를 의로운 행위로 드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만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의를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믿음을 공로가 아니라 도구라고 부릅니다. 마치 푸드뱅크에서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받을 때 그 손이 음식을 만든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로마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그 계산에 들어간다면 다윗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왕자를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살인 그리고 그의 간음이라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셨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다윗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하신 이 회개 장부는 결코 수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결코 계산하지 않으실 거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추적해 올라가면 그 끝에는 언제나 죄라는 거대한 실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단순히 실수나 오점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의 성격을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한 단어는 허물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그 태도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역을 조준했지만 화살을 빗나갔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실패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언급한 악독이라는 또는 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바른 것이 뒤틀리고 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 자체가 근본부터 왜곡되어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만 죄의 방향으로 굽어버리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 즉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참한 전적 부패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다윗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본래 단어들은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죄를 사하고 가리는 주체가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함을 받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서 멀리 옮겨버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반역의 짐을 직접 들어 올려서 그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려지다라고 쓴 단어는 단순히 죄를 보지 못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피 아래에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비의 덮개를 덮으셔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기까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죄를 폭로하기 전까지 다윗은 1년여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사를 드렸으며 왕으로서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안에서부터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며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품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왕으로서 누리는 궁전의 생활과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정사를 돌보는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으로 주의 손이 그를 짓눌렀고 그의 진액은 여름 가뭄에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졌던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복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서 그 어떤 것도 선한 것도 찾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베푸시는 그 용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역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진액 속에서 고백한 이 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우리 계좌에 기록하셨다는 법정적인 선언은 신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인 정직함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을 마음에 간삼이 없는 자라 말합니다. 여기서 간사함이라는 단어는 속임, 태만, 위선을 뜻합니다. 성경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에 속임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를 경험한 신자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는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 약점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밧세바의 범죄 후 1년여 동안 화려한 왕의 예복 뒤에 추악한 진실을 숨기며 사실상 완벽한 가면을 쓴 채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사함, 속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자신을 덮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도 나를 의롭다고 판결하셨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더 감출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푸치우스 목사님은 이를 경건의 실천과 연결하여 참된 경건은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폭로하는 용기에서 시작한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로마서 4장 8절은 시편을 인용하여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지 아니하실이라고 함으로써 두 번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즉 절대로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절대로 그 죄를 다시 계산에 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정된 영원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러더포드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복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견인을 도르트 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다윗처럼 심각한 오류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칭의의 판결은 우리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게 결코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가변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이 약속에 달려 있기에 성경은 이 사실을 로마서가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삶의 언약의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죄의 비참함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단 한 번도 지지 아니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칭의는 신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로서 양심의 평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나를 향해 무죄,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순간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로 인한 그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대하며 그분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는,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용서와 이미 전가된 의에 대한 감격의 응답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확인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더 담대하게 성도로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32편과 로마서 4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누가 복을 받은 자인지를 살펴왔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노래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왕관을 쓴 채 신음하던 비참한 죄인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노래하는 복된 의인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정가된 의를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평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오히려 가장 자비로운 판결로서 우리에게 선고된 것입니다. 개혁신앙을 고백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선언이 우리 주는 위로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였던 고난을 견뎌왔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신앙의 유산 위에서 정직하게 다시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자신의 장부에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부에서
우리가 쌓은 것을 오히려 지우시고 그 대신 전가된 하나님의 의의가 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옮기셨고 우리의 허물은 자비로 덮으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이름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에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을 은혜의 법정으로 부르셔서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거룩한 공로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장부에 기록된 모든 죄의 채무를 다 지우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의를 기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반역하는 마음과 행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아닌 세상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빗나간 우리의 무능함, 끊임없이 뒤틀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거대한 죄의 짐에 짓눌려서 뼈가 쇠하고 진에게 마르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여러 가면으로 포장하며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간사함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온함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들어 올려서 멀리 치워버려 주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 돌리셨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행위에 있는 가식과 속임이 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자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다시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늘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로운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영혼 평안함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늘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에서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몸의 불편함과 삶의 무료함과 여러 필요한 일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로 서도록 하루하루의 일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교회와 또 자매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칩니다.